이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아귀가 딱딱 들어맞게 일종의 건축을 해낸 집을 짓듯이 루이스의 집이 이렇게 잘 마련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루이스가 쓴 글들을 가지고 여정이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 방을 잘 관찰해보고 또 저 방을 거쳐가보고 또 저리 또 가보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빈틈없이 길이 잘 이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탁월한 건축가다. 저는 마치 여러분 레고 가지고 뭘 만들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레고 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뭘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잘 엮어낸 걸 보고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아, 참 솜씨있게 했다. 그래서 야 이거 읽으면서 단 영어만 좋을 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영어로 읽었거든요. 영어로 온 책을 이제 읽었는데 영어만 잘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러면서 루이스의 여러 작품들을 수십 년 동안 쓴 작품들이니까요. 그것들을 여정이라는 주제가 아주 잘 꿰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근데 왜 본향인가라는 겁니다. 왜 고향인가? 왜 집인가? 또 계시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셨을 텐데요. 아마 머릿속에 항상 그 고향에 대한 생각이 뭐 없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근데 그 고향, 본향, 그 왜 본향, 왜 고향인가? 그 루이스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어제도 우리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좀 했지만 자기의 삶이 이 현세와 좀 뭔가 딱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어머니도 여의고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 몸에 핸디캡도 느끼고 사회성도 굉장히 결여돼 있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인생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탐탁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인생은 참 불행하다 이제 이런 걸 느꼈는데 이제 그게 단순히 이런 삶에 대한 불행감으로 그냥 이렇게 쭉 처져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사색이 깊었던 그 아이고 그 다음에 많은 책을 읽어냈던 그런 아이기 때문에 10살이 되기 전에 그 신라권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일기장에.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게 이제 트리거된 상상은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물론 그가 심지어는 태어나고 그가 자라던 집이고 특별히 그가 어렸을 때 자랐던 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자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가 자기 집으로부터 떠나가서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욕망, 갈망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음식이 있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이 있고 사랑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대상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에는 그 욕구를 풀어낼 만한 어떤 대상이 있는데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니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찾아봐도 도저히 만족 줄 수 없는 어떠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디자이어가 어떤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죠.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현세상에서 살도록 현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발견을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곳이 아닌 다른 우리의 본향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기독교의 이제 역사 전통들을 살펴보니까 어거스틴에서부터 뭐 파스칼에 이르기까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거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베큐um, 빈 공간 이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매치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 그것을 이제 그가 그 본향, 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제하고 관련된 아주 깊이 연관된 주제가 조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이는 이렇게 들여다 보면 영어로 delight라고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죠. 구별되는. 예. 그러니까 delight라고 그러면 어떤 일에서 오는 기쁨, 그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그런데 조이는 단순한 그 기쁨이 아니라 그게 미래의 집을 향한, 본향을 향한 그리움을 자아내는 심적 상태. 네. 만일 그렇다면 조이라는 개념 사용이 그게 적절한가라고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네. 되게 이제 거기에서 오해가 많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루이스가 말하는 이 조이, J-O-Y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 예. 그래서 기쁨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이 말을 번역해낼 때도 이제 어려워서 대부분 이제 희열이라는 말로 뭐 희열의 놀람, surprised by joy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고통에 반대되는 말로서의 어떤 그 기쁨이라든지 딜라이트의 개념은 아니고, 사실 이 조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낭만주의 그 시인인 월즈워스의 그 시에서부터 사실은 루이스가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Surprised by Joy, 조이의 놀람이라고 하는 그 소네트가 있는데,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월즈워스가 하는 그 시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불어온, 마치 이제 봄바람이 확 불어왔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처럼 뭔가 어떤 그 굉장히 강렬한 어떤 회고, 어떤 기억이 확 자기에게 밀려왔는데, 그 밀려온 회고가 무언가 하면은 죽은 자기 딸의 기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찍 딸을 이제 여했는데, 그 딸에 대한 기억이 확 다가오는데, 그 기억을 했을 때 첫 번째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그 딸에 대한 그 따뜻함, 딸에 대한 그 애정, 사랑스러움,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이렇게 일종의 반가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딸, 좀 이렇게 뭔가 기억에서 상실되었던 딸에 대한 기억이 다시 확 왔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따뜻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곧 그 감정은 더 이상 그 딸이 내 곁에 없다는 상실감, 슬픔으로 동시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말은 그냥 단순히 희열이 아니라 이런 bitter sweet, 달콤하면서도 쓰면서도 단. 근데 이제 루이스는 이 개념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천국에 대한 사인들에 대한 경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집을 떠나서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본향에 대한 끊임없는 힌트와 사인들을 준다. 마치 천국은 이렇게 넘쳐나듯이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음료수, 거품 나는 음료수를 갑자기 맥주가 생각나서 조금 여기 안 맞긴 한데, 막 거품이 막 이렇게 나는 그 컵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오버플로우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천국의 이런 이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방울을 뚝뚝 떨어질 때 그것을 한 모금씩 받아 먹는 순간마다 느끼는 느낌은 그 천국의 딜라이트. 마치 말씀드릴 때 은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느끼는 그 은혜, 기쁨.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한 방울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거기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느끼는 일종의 이제 루이스의 어떤 표현으로 하자면 displacement.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 중에, 여전히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 조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열정이 빨리 식나, 또는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되게 기쁜데 오래 가지 않는다. 사실은 오래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이후에 또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런 공허함은 더 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 그 받은 은혜의 그 순간적인 누림은 사실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완성되었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있을 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느낄 수 있는 완벽한 기쁨,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거기 다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좀 서글픔. 아직 내가 거기 없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또 고향에 대한 기억이 날 때마다 너무너무 그 기억이 사무치도록 우리에게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동시에 고향은 항상 슬프죠. 그 기억은.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슈가 이 조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조이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실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 그러고 보니까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한 경남 사천 삼천포에서 어느 그 당시 한 75세, 근 80세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의주에서 온 분인데, 그분이 바다가 이렇게 내려 보이는 저 남해 창선, 남해 금산 쪽이 보이는 산기슭에 이제 집을 짓고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여기가 신의주에서 늘 보던 앞바다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보던 그 바다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칸트가 쓴 책 가운데 실용적 관점에 본 인간학 이런 데 보면 거기 보면 향수에 관해서 독일 말로 하임베라고 그러는데 향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말에 특별히 제가 독일을 배울 때 제일 이렇게 가슴에 와닿던 말 가운데 하나가 독일 말로 하이마트란 말이에요. H-E-I-M-A-T 하이마트. 하이마트 그 고향이란 말인데요. 하이마트 그다음에 하임베 향수란 말이, 그런데 그게 다른 영어로나 또는 불어로 잘 그 표현하기가 힘든 그 어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에 이제 그걸 칸트가 이제 풀면서 그런 말을 해요. 특별히 알프스 그 산록에 살던 사람들, 알프스의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산의 풍경, 그걸 경험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화되니까 이제 도시로 나가잖아요. 스위스, 특별히 스위스 그 도시로 나가면서 이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걸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비 베네 이비 파트리아. 잘 사는 곳이면 거기가 어느 것이나 이제 고국이라. 그러니까 너무나 잘 살고 아무런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향수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 때문에 오는 결핍이든 경제적 결핍이든 어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결핍이나 부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고 보면 고향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시절, 그것에 대한 그런 경험인데, 독특하게도 지금 루이스를 통해서 또는 루이스가 사용하는 그 조이라는 개념, 또 그걸 통해서 생기는 센수크트, 독일 사람들 그 이제 그리움, 동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의 그 독특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가보지 못한, 이루지 못한 그 고향에 대한 향수거든요. 있지 않은 것, 예, 세상에 있지 않은 곳.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호머가 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 서사시가 있습니다.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 이 두 개가 이제 짝을 이루는 건데, 일리아드 보면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 성에서 이제 트로이와 이제 싸우면서 이쪽 그 그리스 편에 서가지고 목마를 만들어내잖아요. 소위 거기 트로이의 목마인데요. 그게 오디세우스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병사들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성 안에서 이제 침공을 하도록 그 이 꾀를 그 짜낸 사람이 오디세우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 이타케, 그 이타케의 성주죠. 그 성주가 이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그 자기 친구를 돕느라고 지금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했거든요. 가서 전쟁하느라고 1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느라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느라고 1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온갖 그 구혼을 간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 그 페넬로페를 이제 유혹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 서사시를 이루는데 거기서 보면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 이타카를 떠나서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20년의 여정은 자기가 떠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자기가 떠났던 그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그때 품은 마음이 히란 말로 노스탈기아입니다. 노스텔지. 노스토스란 말은 그건 이제 자기 집이고요. 그 알기아, 노스탈지 할 때 알기아란 말이 그 병이란 말. 그러니까 집에 대한 병이라 향수병이란 말인데 거기서 고향은 자기가 살았던 곳입니다. 어릴 때 부모 그다음에 친구들 또 낯익은 산이나 낯익은 그 개울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본향, 이 박무사님이 본향으로 여정이라고 할 때 본향은 살았던 고향이 아니라 여기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부르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건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이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자기 부모들이 같이 살고 있던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라 어딘지 모르고 가라 하는 데를 떠나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그것이 루이스가 본향으로 가는 여정으로 보는 것과 가깝지 않은가. 예. 사실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장소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본향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인간의 존재적 상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그가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갈망 자체가 우리의 존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맛볼 수도 없고 전혀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끊임없이 우리 자체에게 힌트가 주어지는 그것이 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조이고 또 타오라고 말하는 일종의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성의 이슈라든지 또 자연이 주는 어떠한 그런 웅장함 또는 두려움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 자아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본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데 이것이 다 맞춰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취, 그러니까 fulfillment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아주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의 그 조화가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깨졌을 때, 그 깨어진 상태, 실락원이죠. 낙원을 상실한 상태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이 다시 퍼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향하여 가는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한 뭐 인류 또는 뭐 심지어는 한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도 뭔가 거기에는 그저 낯선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국 가보니까 가장 기대하고 익숙했던 곳, 우리의 존재가 가장 필링하는 그곳.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 순간에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점점 더 깊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런 뭐 말을 하자면 너무 많네요, 뭐가 그런 이제 느낌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진공 비어 있는 상태 네. 그걸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란 말보다는 사실 더 갈망이란 말이 더 어울리겠죠. 그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아까 인용한 어거스틴이나 또는 파스칼이 이야기한 하나님 만든 우리 속에 있는 그 진공, 그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다른 무엇으로 계속 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으로 이제 가득 차게 네. 되죠. 네. 일종의 대용물로 어떤 대리 충족으로 채워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일상의 또 삶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
미어 크리스천리티에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할 때 하나는 푸울이죠. 어리석은 자. 두 번째는 그 회의주의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찬.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나눴는데 그 어리석은 아주 풀리시한 사람은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갈등을 하는데 뭔가 이 세상에 그것을 채워줄 것이 있다고 믿고 끝까지 트라이를 하는. 그래서 이제 한 여자에게 만족을 하지 않으면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 네 번째 여자 갈 때까지 가는. 이 차를 샀는데 처음에는 좋은데 곧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 점점 돈을 더 쓰고 언젠가 뭔가 더 나은 것을 발견할 거다. 근데 그건 이제 어리석은 자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회의주의자는 아무것도 나를 채워줄 수 없어.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는 지혜롭지만 그러나 역시 거기도 뭔가 미비한 것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의 개념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어떤 이 기쁨 또는 그 쾌락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차 완성되어 우리에게 올 어떤 그 영원한 나라의 샘플로 그것을 충분히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도 누리고 그러나 그것을 누리되 그것이 마지막 프로덕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의 샘플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도리어 신앙의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나라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음악 들으면 좋잖아요. 처음에도 부를 때 너무 좋았는데 마음에 쏙 와서 맞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그러나 그게 항상 그렇지 않고 또 오래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것을 기쁘게 받고 또 아울러 완성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나라를 향하여 더 나아가는, 더 갈구하는, 더 갈망하는 그런 여정으로 가는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럼 이제 그렇게 보면 호흡이라는 거는 죽어서 또는 죽은 뒤에 이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에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벌써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향, 본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already and not yet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semi eschatology라나요. 하여튼 그 종말론을 이해할 때 바울의 종말론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 성취된 것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 그 갈등이 있는데 루이스가 그런 단어는 쓰지 않지만 그 내용 속에는 그러한 면모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또는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이나 어떤 그 문화 추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죠.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어리석은 것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면 이제 문제인 거고 도리어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아마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뭐 그게 우리 속에 있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어디인가 있냐, 장소가 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그 양쪽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C.S. 루이스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한테는 지옥도 본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그 루이스가 말하는 그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죽는 순간에 누구는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간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좀 오해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이신칭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우리의 지금 현세 살고 있는 생활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그건 좀 오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에 대한 오해인데 루이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이렇게 양면적으로 경험될 수 없을 만큼 이제 완전히 이혼의 단계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뭔가 그 두 가지 현실이 약간 섞여 있는 현세 속에.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already 그 연속선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점점 더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 사후에도 결국은 그 과정을 계속 가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제 사인을 부탁해서 이제 사인하면서 거기에다 뭐라고 사인했냐면은 come further up, further in. 이제 그게 그 Last Battle이라고 하는 나니아 크로니클의 마지막 7번째 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소위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모든 존재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때 저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죠. 누군가 소리를 지르죠. Come further up, come further in. 더 높이 와, 더 깊이 들어와. 그래서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이미 시작돼 있고 사실은 지금도 본향으로부터 외치는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마치 계시록 4장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현장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미 우리가 천상의 종말의 자리에 가는 것이다. 굉장히 영적이고 좀 상내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come further up, come further in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현세에서도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본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 대목에서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있으면 그게 집이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면 그게 곧 지옥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지옥의 삶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네, 없이 네. 있는 곳, 네. 그게 지옥이고 하나님 함께 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그게 천국이라. 그게 네. 단순히 내 마음속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내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 네. 그 루이스가 남긴 유명한 말, The Great Divorce에 그 나오는 말이 지옥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 문이 그 문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지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밖에서 잠궈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루이스는 이미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경우는 사실 그게 굉장히 페인풀하고 사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무런 버퍼 없이 아무런 보호막 없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막 태우는 불과 같이 맹렬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그게 진노다.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사실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자 하는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것이 곧 지옥과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 지옥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는 것이지 결국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뭔가 강압적으로 어떤 타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도리어 루이스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굉장히 그 물론 이제 어디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파워풀하고 타당한 그런 부분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그와 연관되는 게 금방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
율법과 인간의 죄를 이해하는 방식이 직접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서로 이렇게 갈라 놓았다. 그렇게 이해할 때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면 근데 금방 질문이 아니 그러면 내가 나쁜 짓 한 것 또는 뭐 아무 나쁜 짓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늘과 떨어져 있다면 내가 그러면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나는 거짓말을 별로 뭐 한 적도 없고 뭐 가끔은 하긴 하지만은 크게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러면 천국을 금방 데려가야 될 텐데 안 데려가고 그냥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 그러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배경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죄, 하나님과 내 사이를 떨어뜨리는 것, 그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은 가장 심각한 죄는 자기중심성.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거짓말 하냐, 도둑질 하냐, 뭐 또 뭐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어떤 행위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더 관계가 존재가 더 이 죄의 개념에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데 더 중요한 개념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요? 루이스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제 자기 사랑, 자기 집착,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자기 중심성,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교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완전히 치중돼 있는 인간이 너무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Thy will be done, 너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왜? 그 존재들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기 뜻.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사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 계속해서 자기 이것을 하는 것인데 사실 어떨 때 보면 종교인들 안에도 그러한 심성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것 볼 수 있고 아쉽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결국은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강한 신앙 뭐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 같은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또 뭐 선 이런 걸 따질 때 너무 좀 잘못된 관점에서 보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루이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저는 루이스가 우리 한국교회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기독교에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되게 죄를 이해할 때 우리가 행한 어떤 나쁜 일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단순히 어떤 나쁜 일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자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전통적인 신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 프라이드, 교만이란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 죄의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죄의 원인은 교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오해를 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러면 뭐 좀 사람이 거만하고 좀 건방지고 남 앞에 좀 자기를 내세우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교만이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이 뭐고 너에게 악한 게 뭐라고 하는 너에게 좋은 것, 너에게 유리한 게 뭐고 너의 삶에 나쁜 게 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나에게 선이고 나에게 뭐가 악한지를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 주장, 그 자기 주장, 자기 사랑. 그게 곧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루이스가 보였고, 난 박성희 목사님 이 책에서 어떤 다른 책보다 그걸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거기서 이제 턴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회심이. 회심, 예. conversion. 예. 죽음이죠. 예.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기의 죽음. 그러니까 루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세례의 개념을 굉장히 리터럴하게 아주 문자적으로 선한 죽음, 예. good death. 예. 그 톨키엔이 말하는 eucatastrophe, 예. 좋은 예. 카타스트로피. 카타스트로픽에다가 앞에 유를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선한 카타스트로피는 뭘까요? 파국이라고 하는 파국. 건데 선한 파국, 선한 종말.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런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고난의 문제 이전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만날 때,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미지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알 수 없는 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몸에서 힘을 빼고 완전히 밑에까지 가라앉는 거. 그리고 이제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그러지 않으면 못 올라오죠. 예. 그래야 올라오죠. 예. 그 올라왔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네. 펼쳐지는 거죠. 그게 일종의 베프티즘, 세례를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풀어준 그런 장면이죠. 그게 루이스의 글들에 나오죠. 네.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죽고 다시 살아나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사랑이 그 삶의 기본적 동기가 아니라 오히려 타자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예. 이웃 사랑, 이것이 오히려 삶의 동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네.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개념도 그 루이스가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짚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도 사랑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랑은 집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attachment.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위, 그들을 take care 한다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그것도 집착인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인격적인 해방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닌 끊임없는 얽매임으로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집착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서로 죽는. 그래서 그 Great Divorce, 천국과 지옥의 이혼의 그 중요한 장면에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인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나를 떠난 행복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내 아들의 행복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천사가 와서 당신 아들은 진정 행복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장 행복의 주제이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나를 떠난 행복은 인정할 수 없다. 그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 왜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잘못된 사랑이죠. 예, 그래서 결국 사랑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사랑이 이제 또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 책이 다 연결이 돼요. 네 가지 사랑인데 거기에 보면 그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 그러니까 마치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 또 필리아, 우정. 그걸 affection이라고 표현하던가요? 네. affection 맞습니다. 영어로 affection.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아, 우정, friendship, 그리고 에로스, 일종의 연인 간의 사랑. 이제 루이스가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다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랑 다 치워버리고 아가페아 이게 아니고 마지막 그 체리티,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결국 이걸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스톨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것이 아가페화되고 필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것이 아가페화되고 또 에로스도 어떻게 보면 에로스는 굉장히 저급한 그게 아닌 거죠. 부부간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것이 아가페화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루이스가 말하려는 것은 다른 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무지개처럼 여러 색색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여러 색색들이 이 자기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로서의 어떤 하나님에 속한 사랑 그 사랑으로 회심될 때 그것이 변화될 때 그 가장 아름다운 이제 사랑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박 목사님이 쭉 이야기한 대로 고향으로 걸어가는 본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몇 가지 은혜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책에서 이제 거론된 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이제 기도와 헌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닥쳐오는 유혹, 이제 이런 주제들인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 걸어가는데 그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질문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질문이고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그냥 이론을 뛰어넘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니까 마치 공기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물이 뭐냐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루이스가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리더십, 그리스도의 헤드십,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이것이 이제 마치 심지어는 정치적인 개념까지 루이스가 좀 타치를 해요. 그래서 어떤 전체주의, 어떤 독재가에 의한 그런 이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어떻게 관계성 속에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아나키스틱한 그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가 말하기를 자기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존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구현해내는 그러한 현장이라기보다는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뭐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그냥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런 굉장히 그냥 아주 편안한 의미에서만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아주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관계 속에 엮어 놓으시고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하여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또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고 사실 루이스는 도덕성도 많이 강조하고 또 성화 특별히 거룩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크리스찬 리더보다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그 자리에? 기도는
루이스가 기도를 통해서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좀 저한테 많은 인상을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은 삼위일체를 동시에 체험하는 장,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행위 같지만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드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삼위일체적으로 같이 드러나는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고, 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응답받는 기도가 과연 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절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다. 보통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좀 그냥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냐. 이제 루이스는 그거 갖고 깊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Mountain moving prayer. 산을 옮기는 기도는 과연 뭐냐? 그 믿음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도를 루이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동력의 기도다, 파트너십 프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에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하나님과 같은 동력의 관계에서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할 때 그 기도 실제로 하나님의 편에서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루이스가 기도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책을 썼어요. 그 이제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출판이 된 책이긴 하지만 Letters to Malcolm, 멜컴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그 사사로운 얘기까지 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여전히 힘든 게 뭐냐면 기도. 기도는 어렵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 후배에게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루이스에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청원 기도인데요. petitionary prayer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저거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수많은 청원 요청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도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제 전개한 사람들은 되게 그런 기도는 조금 단계가 저급한 걸로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루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루이스는 petitionary prayer, 그러니까 청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글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가 그 기도에 대한 본인의 시라든지 아니면 조지 허버트의 뭐 템플이라는 그런 시를 인용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 보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통, 커뮤니언, 이 펠로십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루이스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성적 그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루이스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우리가 가까이 간다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가깝다, 하나님께 가깝다는 말을,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의미에서 like God, 하나님과 닮아간다, 가깝다. 또 하나는 proximity, 실제로 거리가 가깝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깝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fellowship, 결국 이 양면이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박 목사님 책을 보면서 이제 루이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 보면 작은 그리스도, little Christ가 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우리가 꿈을 꾸지를
못하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있겠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답하시겠습니까? 루이스가 보는 크리스찬은 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닮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뭐 따르는 뭐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할 수 얘기하시죠. 있는데 예. 루이스가 생각하는 이제 그 기독교인의 모습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네.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바이오스라는 생명과 조에라고 하는 생명을 나누면서 음. 생물학적인 생명을 사는 인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결국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생명을 부여받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믿고 가는 거죠, 뭐 믿음으로. 그 믿음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무나라고 그러는데요. 뭐 아무나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건 아무나, 예? 그게 믿음. 그 말 그 기본 뜻이 단단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 굳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하리라. 그 말은 믿음이 없으면 굳건한 그 토대, 그 삶의 토대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곧 아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에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동참하고 또 내일 주일 그리고 또 이번 또 수련의 기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